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알고 그러는 데에는 제가 세미나에서도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근본 원인에서 근본을 놓고 그러지 않고 나타난 결과에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헛수고로는 사는 겁니다.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근본이요, 원인이요, 본질이 뭐냐. 이번에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젊은 청년이 자꾸 일을 제기하고 진도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본인도 나중에 저한테 사과까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이 꼭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왜 저럴까? 근본이 뭘까?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알거나 다른 모든 것을 안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자기 멋대로죠. 저는 정말 영혼 구원을 제가 할 일이고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모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무도 영혼 구원엔 관심이 없어. 그게 단어를 열거하는 것뿐이고 오직 관심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냐, 급성장하느냐.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사업가들이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다음부터 교회나 목회자하고 또 실제로 상대해 보니까 맞아요. 물론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은 오직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춘 거야. 예,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자기는 목회자 소명을 다한 것처럼.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교인들한테 모든 것을 전도해, 선교에 목을 매게. 그래서 뭐 전도 왕이니 그러면 천국에서 뭐 어쩌니 이런.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참 저 사람들 한심하다. 왜냐하면은 저도 부흥에는 아주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야. 근데 부흥을 저렇게 목말라하면서 부흥을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 그럼 본질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부 정립해서 하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 우선이 절대야. 그죠? 그러니까 육체 우선에만 맞추면 교회 부흥은 모든 건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려면은 육체 우선에만 딱 맞추면 돼. 그게 절대가 인간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외에도 보면 목사들은 인간의 근본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뭐 어디 부흥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보고 배우고 적용만 따라다니는 거야. 그 사람 평생 해도 부흥 안 돼. 실제로 보세요. 세상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는 하나같이 육체 우선 교회야. 예배 없어요. 육체만 잘 되고 육체만 건강하고 육체만 부자되고 육체만 출세하고 이 땅에서 무한한 복락을 누리고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입맛에 맞게만 요리해서 전하면 뭐 부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정말 크게 부흥하길 바라면은 육체 우선 교회가 되고 육체 우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육체 우선
신앙을 하게 하면 돼. 그 대표적인 게 삼박자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말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지만 영혼은 말만 붙이고 가고 실제는 뭐예요? 육신의 건강과 물질 축복. 그러니까 엄청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 그 입맛에 맞게만 하여튼 드들난데도. 그러니까 뭐 은사가 나타났다 하는 교회, 병 고친다 그러면 부흥 안 되는 교회 없어. 큰데 다 똑같아. 더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더 부흥시키려면 우리 교회 오면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놓으신 데야. 그렇게만 해봐. 그걸 뭐 성경 구조 여기저기 갔다가 그냥 다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은 사람 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통일교, 아니, 순복음교회는 그건 비교도 안 돼. 통일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해. 통일교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데가. 세계 각국에. 왜 그래요? 문선명이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야, 원래. 그렇죠? 그럼 이 땅에다가 통일교 왕국을 세운데, 영원히 있는. 문선명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아니야, 그래도 그럴듯한 논리로 또, 어차피 거기에 간 사람들은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맞지도 않는 얘기야. 근데 그게 맞는 얘기처럼 들려서 간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문선명이 죽으면 또 다른 얘기 하면 돼. 잘 부흥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복 받고 영원히 복락을 천국은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뭘. 그것만 그럴듯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통일교 후손이 뭐예요? 신천지야. 신천지는 뭐 이만인가 누가 지가 벌써 성령이란다면서 불사조야 자기 말이. 그러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 그게 이제 자기 교회 다니는 데만 새하늘로 새 땅을 와서 이 땅에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근본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 절대인 존재야. 예, 고기 입맛만 맞추면 돼. 근본을 생각해, 근본을. 그래서 저는 그게 육체 우선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복음도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뭐, 천국권이다 이런 건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돼. 그런데 사람은 육체 우선이고 내 주체인 영은 종속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밭에 파묻은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춘 보화야. 그래 하나님이 내 영이 종속이 되게 해놨어. 그러니까 종속인 목회를 하면은 그건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저를 종속인 주체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목회는
부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점도 아셔야 돼. 제가 지금은 이제 저한테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아니 뭐 병 고친다는 무슨 조용기니 뭐 이재록이니 그거 다 영적이라는 거야. 근데 왜 나만 내가 영적이고 그 사람이 영적 아니라 그러냐? 영적이냐 아니냐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시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 영적이라는 말은 붙었는데 유구선 교회는 영적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영적인 말이 붙었으면은 종속인 영혼 구원이야, 영적이야. 그러니까 목사들도 저를 따라하면서 뭐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영적인 한 사람 목회 생각을 안 하고 뭐 육체 우선 목회에다가 구유복음을 한다니까 될 리가 없어요. 말만 구유복음이죠. 그건 구유복음도 아닌 거지.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영적 목회는 인간은 육체 우사가 절단이라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육체 우선 교회만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통일교 같은 게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왕국회관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야. 그런데 종속인 영적 목회를 하면은 되지 않죠. 근데 더군다나 한수 더 뜨는 것은 이 영적 목회를 하려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인데 그 종속인 영이 살리고 영적 목회를 하려면 육을 죽여야 돼. 육우선이면은 뭐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인간이 폭 빠지는 건데 그걸 부인하고 죽여야 돼.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구의교회에 나오시지만 제가 맨날 육체 부인하고 쓰레기를 버리라 그래도 못하는 거야. 왜 그래요? 여전히 육체 우선이 절대라 그래. 실제로는 험내하고도 자기 본심에는 육체 우선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어. 이런 육체 우선은 뭐 도저히 어떻게라도 손을 놓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어, 그건. 고난을 당해야 돼. 억수라도 고난을 당하게야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육체 우선이 그렇게 절대인데, 육체 우선을 깨주고 죽고 고난당하고, 그거 누가 좋아? 아무도 안 알아들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육체를 부인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게 너무 절대로 중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면은 틀림없이 이제 박살이 고난을 엄청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야 말 거야. 그러니 육체 우선이 절대라, 육체 우선이 고난 당하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어려워. 안 그래요? 성경은 바사노스라는 거야. 고난을 당해야 이 찌꺼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야. 근데 설교 들을 때는 그저 아멘 그러지만 뭐 돌아서 봐. 티끌 만한 것도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어쩔 수 없이 육체 우선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 우선은 포기를 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서 육체 우선을 죽으라고 고난당하라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예 아기 때부터 시켜. 아기 때부터. 육체 부인, 영적으로 육체를 부인해서 아내 주체가 살게 하는 거는 어렸을 때일수록 쉬워. 제가 늘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갓난 아기가 겨우 걸음만 시작할 때 손을 잡아주지 마시오. 지가 넘어지게 놔둬라게.
걔한테는 엄청난 고난이죠. 그러면 그 넘어지면서 당하는 아기의 고난은 어른이 돼서는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큼 해결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애가 크면은 강자가 되는 거야. 웬만한 거 뭐 내 눈 깜짝 안 해. 고난으로 해결할 문제. 그렇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면 고통의 가스예요. 어른이 돼서 고통의 가스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해. 고착퇴행이죠. 그래서 서울시장도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기 때부터 고통의 가스를 아예 해결하면서 키워. 그게 울방이라는 거, 울어야 돼. 그러면 보통 강자가 되지 않아. 사춘기가 돼도 그런 걸 그냥 꾹꾹 누놨던 애가 사춘기 때 하는 거와 이미 해결하면서 하는 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안 돼, 근데. 그냥 어른애만 보면 보물단지 같아서 뭐 그만큼 배려는 거야, 그만큼. 그게 저 늘 놀이학교에서 엄마들한테 엄마가 강자가 되지 않는 한은 애는 다 배린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고선 오늘 본문이 끝이야. 그죠? 오병이의 표적에. 그러니까 본문은 오병이의 표적의 결론이고 전체야, 전체. 보통 중요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제가 지금 육체 우선과 영 종속을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영 종속인 맨 처음부터 감추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중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어. 마태복음 5장 벌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도 2가지 사역을 하신 거죠. 하나는 뭐예요? 오병이어의 결과물만 받은 사람들, 그죠? 그게 지금 제가 예로 하면 뭐냐면 유구선 교회야. 그리고 원인론에서 신학을 정립하도록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지금 원인론이 워낙 어려워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온 건 전부 제자들의 원인론 신학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본문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이중 사역의 결론이다. 전체를 정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아야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선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지금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사경에 고난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런 거야. 보이는 신이다 그런 거죠. 이성이 마비된 거죠. 보이는 신이 있어. 그렇죠? 신은 초월적 존재고 보이는 거는 공간적 존재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랬더니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다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뭘 봤어요? 네? 바람을 봤어. 어디 바람 봤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바람을 어떻게 봐? 여러분, 공기 보는 사람 있어? 근데 바람이라고 한 거야. 그럼 이 베드로가 실제로 본 건 뭘까요? 물결 파도 치는 걸 봤지 바람을 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주님은 바람을 봤다고 썼냐 하는 거야. 이것은 바람을 봤다고 일부러 강조하신 것은 실제는 물 파도를 봤다는 건데 그걸 왜 바람이라고 그러냐. 바람이 뭡니까?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세미나 때 정리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붓게 그 생기가 네핏이라고 했어요. 그 생기는 원래 의미가 뭐다? 공기다, 바람이다, 호흡이다, 생명이다, 성령이다,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봤다는 얘기는 제정신이 아니죠. 물결로 바람을 봤다는 건 이미 영적인 상태가 된 거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귀죠. 이성을 잃고 지금까지는 이성적이었는데 물결을 바람으로 본다는 건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보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이성을 회복하도록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성을 회복하고서 물에 오다가 도로 물결을 바람으로 봤다. 영적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성이 아니고. 그래서 블레뽀라는 단어 쓴 거야. 마치 유령을 블레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람을 실제로 보는 그래서 그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한 거는 파도가 두려운 게 아니고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줬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던 게 마음대로 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늘 걱정하는 거죠. 아무리 설교고 그래도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보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해. 그러면서 포버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원래 지금 베드로는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이죠. 아담 후손이 성령의 역사로 이성적이 됐다가 도로 지금 아담 후손의 상태로 돌아간 거다. 그런 얘기죠. 원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마귀는 뭐를만 통해서 역사하냐면 마귀는 첫째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처럼 거짓말쟁이고 뭘 통해서만 역사해? 육체만 통해서. 그래서 원죄는 뭐가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뀐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물결을 바람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본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우리는 난 다 있는 거 그냥 유령은 유령대로 보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통상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고서 이제 아담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아니 미쳤어? 저걸 왜 먹어? 정말 보기 시원찮아.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죠.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부터 보면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너 하나님 사기친 거야. 너 저 선악과만 먹어봐. 시각이 바뀌게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거 보니까 아니 야 저렇게 먹음씩 그 전에 보는 건 전혀 틀리는 거야. 선악과가 바뀐 거예요? 아니야.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안 먹어야지 못 견디겠는 거야. 보암직해. 아니 그냥 찌들어들고 그냥 그렇던 것 같았는데 축정이 같은 게 야 저렇게 그냥 아시겠어요? 막인 간단해. 육에 속해 있는 내 까르디아만 바꿔놓으면 돼. 그럼 지 마음대로 보면 이제 전혀 틀려지는 거야. 지금 본문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 원죄의 본질을 지금 정립해주고 원죄 구원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다가 물에 빠지게 설정하시고 그걸 또 지금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원죄의 구원론을 정립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원죄의 실제가 어떤 거냐? 이게 참 큰 문제는요. 원죄라는 건 뭐 단어를 써서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리고 또 뭐 선악과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은 하지만 원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서신서는 물론 그 전체가 틀렸지만은 복음적으로 보면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지 않으시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죄야. 그 죄와 사망은 원죄 하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신서 신학을 하는 예수교냐 바울교냐 하는 데는 원죄는 관심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돼? 오직 유구선에만 문제가 되는 거야. 자범죄만 문제되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 말하면 의롭다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원죄의 실제를 지금 정립해 주는 거예요. 왜요? 오병이어로 표적으로 행하신 것도 주님은 5천 명에게 벌떡 5개를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뭘 하려냐면 광야교회에서 원죄 구원, 애굽 출애굽한 원죄 구원을 지금 정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원죄 신학부터 정립해 주는 거예요. 원죄가 어떤 거냐? 원죄가 어떤 거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내 마음만 바뀌면 간단해. 근데 그 원죄를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다가 이성을 잃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물결을 파도를 보는 거를 일부러 주님께서 바람을 봤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지금 물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게 원죄를 물에 빠지는 걸 실제를 지금 설정한 거예요. 그럼 뭘 보면 아느냐? 지금 물은 없지만 베드로가 오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빠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부러 물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문맥으로 보면 물에 빠져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쓰지 않은 거는 물로 원래 빠져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물로 빠졌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카타포니조예요. 카타포니조는 여러분이 포니조는 포노스가 어워지인데 그게 바로 포넬로스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건 빠지는 게 뭐라고요? 마귀 포넬로스에 빠진 거다. 다른 말은 원죄죠. 원죄를 물에 빠지는 거를 밥티조, 물에 잠기는 건 밥티조야. 근데 밥티조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포넬로스의 카타야. 속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것 자체가 원죄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설정한 걸 하려고 실제로 문맥상으로는 물에 빠지는 건데 단어는 포넬로스에 빠지는 거예요. 포넬로스라면 금방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포넬로스의 카타포넬로스, 폰티조인데 그 카타포넬로스 앞에 아르케가 있어, 아르케.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이게 절대 문제야. 아르케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나 이 태초가 아르케야. 아시겠어요? 첫 번째 가장 근본 절대요소 그 아르케야. 대수장도 아르케야. 통치자도 아르케야. 무슨 말씀이냐? 원죄라는 게 어떤 거냐? 원죄는 악, 나쁜 거, 인간에게 나쁜 포넬로스 악이죠. 악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본질이요, 악의 전부요, 악의 시작이요. 그게 원죄인 거야.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고 그냥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악한 상태, 모든 악한 것, 그것의 근본은 뭐라고요? 그 첫 단추요, 본질은 원죄다, 이게 원죄. 그건 원죄 해결 안 되고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 믿는다는 지상에 원죄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냐? 이 원죄에서 구원하지 않는 한은 아무 다른 건 소용없는 거야. 아무 다른 게 소용없다 이겁니다. 가장 절대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죄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악으로 여기는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요, 원인이요, 절대요. 원죄 고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절대 일생이 아니야. 따라서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주체는 뭐예요? 마음이요. 내 영혼을 구하는 문제가 원죄를 구하는 문제지, 다른 거는, 아니, 우리 심령을 구원한다는 게 원죄 구원인 거를 모르니까 뭐 심령 구원이 중요하지 않고 복 받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죄가 아르케야. 그럼 그거 구원 해결하려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우선 내 심령 원죄고 막이면 우리 심령 속의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뭐가 돼?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중체인데 왜 이중체냐면 원죄는 이중체 아니면 원죄 있을 수가 없어. 원죄 구원이다. 그런 거지 자범죄가 아니다. 피 흘려서 무슨 죄사 안 받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설정했냐. 물 속에 지금 이게 물이 보이는 뭐라고요? 폰에서 원죄야. 근데 물 속에 좀 빠져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예? 원죄는 절대고 내 심령의 문제고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도 원죄의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전부 총체로 해놓은 나쁜 것이 바로 원죄다. 그게 원죄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그게 어떤지 모르고 다른 거 백날 뭐해?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광야교회로 오셔서 우리 구원하는 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교회 원죄 구원은 이미 정립해드렸죠? 그게 왜 절대냐? 그게 전부라 그래. 엄밀하게 말하면 원죄 구원만 받게 되면 나머지는 뭐 신경 할 것도 없어. 여러분도 뭐 아무리 교회 나오고 뭐 열심히 듣고 배고 다 해도 소용없어. 원죄 구원이 안 되면은. 줄 성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11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새벽기도 365일 다 해도 소용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원죄 구원이 절대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도 뭐든지 유일 절대까지 분별해라. 절대 놔두고 쓸데없는 거. 엄마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야. 적용 3반 윤표까지 이거 놓고 저거 여러분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해. 그러나 제일 먼저 뭐부터? 이중죄 가치관으로 원죄부터 해. 그래서 본문은 주님이 오신 거는 원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요. 원죄 구원을. 이해되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라고 하는데 원죄의 상태라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러는 거야. 주여, 그런 것은 아직도 주님이 구세주인 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성적이 아니고 감성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를 물에 빠지는데 좀 잡아주셔가 아니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쏘줘.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원죄 구원의 실제를 지금 이 짧은 본문이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구원해 달라니까 구원해 달라고 그렇지 살려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물에 들어와서 걷게 된 것은 주님을 보고서는 만약에 주시거든 명하사 저를 물로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와라. 그래서 온 거야. 지금 빠져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래야 돼. 주님, 저 빠지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야, 말로. 무슨 말인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물로 들어온 곳은 주님 말씀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걸어서, 그러면 그러다가 도로 빠지는 거야. 그럼 안 빠지려면은 주님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맞다, 이거야.
근데 그냥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돼.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 손을 내면 손을.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야. 첫째, 지금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구원하시는 데는 주님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말씀의 관념 관계가 아니야. 손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제가 4명이 중국 영자 하나를 마가복음 2장에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중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꽉 차서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고서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 믿음. 그것은 들것을 들고 4명과 이 중병자 5명이 저희죠. 복수야. 그런데 저희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 받아나요. 다른 사람은 아니야. 중병자만.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서 해요? 주님이 이 본문에서 하시려고 하는 건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는 첫째, 직접 관계가 돼. 간접 관계는 안 돼. 4명이 사실 중병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 믿음의 기준으로 지금 하셨다는데 4명보다 중병자는 바로 직접 관계지, 거기 있는 사람은 간접 관계다는 얘기죠. 또 실제여야 돼. 실제. 뿐만 아니라 인격적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직접적이지 간접은 안 된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을 여호와로,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 손을 잡고 나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은 직접적인 거지. 피복음은 뭐가 문제예요? 피는 주님과 직접 관계가 아니야. 아무리 그게 맞다 하더라도 간접이지. 안 그래요? 피 자체가 간접일 뿐 아니라 그럼 저기서 피를 흘리셨고 나하고는 간접이지. 근데 직접으로는 실제적으로 직접 관계여야 돼. 주님의 원죄 구원은. 두 번째는 손이야. 손을 내면서 돼. 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성령. 제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 대신에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다뇨. 그러시죠? 성령을 손으로 표현한 적 많이 하신다. 그래서 요 근자엔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천국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왼손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손으로 표현한 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원죄를 구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그분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데, 직접 관계는 뭐가 직접적 관계냐면 성령으로 직접 관계지 육체와 직접 관계가 아니다. 그 손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속에 계신 속사람 주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은 전부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냐. 이중체의 속의 주님, 영의 주님. 그러시면서 세 번째는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으셨어.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베드로를 어딜 잡으셨을까요? 베드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면 그렇게 안 써 있어. 에필 안반어로 써 있어. 베드로를 통째로 영접하셨다는 거야. 람반어는. 그건 베드로가 우리 원자가 뽑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원죄 구원뿐이 아니라 몸 전체를 안반하던 전부 영만 아니라 육체까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영육. 이해되시죠? 아까 아르케로 한 게 뭐예요? 아르케는 원죄는 뭐 근본이요? 그래서 내 심령이요. 내 심령을 구원하면 몸 전체다. 생명이다. 물에 빠지는 거. 그 본문에서는 에피 람바나로 영접이다. 전체를. 그래서 본문은 지금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원죄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원죄 구원은 인격적 직접 주님과의 관계여야 돼요. 여야 되고 성령 침례,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 침례고, 그것은 토탈 전체 영육간의 전체를 주님을과 동행하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임마누엘 자체가. 이게 지금 원죄 구원의 실제를 예수님께서 이 짧은 본문에서 정확히 정립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로 걸어오라, 주여 주셔던 물로 좀 오라고 주셔. 그래서 왔는데 지금은 오다가 물에 빠져서. 원인이 뭐라고요? 왜? 이유가? 네? 믿음이 적은 믿음이야.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의 무지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을 전혀 믿음 신학을 이게 없는 거야. 물론 피복음 때문에 그래요. 피복음 때문에 믿음이란 객관적 믿음이 전부인 걸로 돼 있어. 제가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믿음 신학을 정립해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믿음은 맞아요. 객관적 믿음이야. 객관적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야. 무슨 자기 확신에 속해.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객관적 진리로 존재하셔. 다만 내가 믿으면 그분은 계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불변의 객관적 진리다. 6.25 전쟁이 났었다. 내가 믿으면 6.25 전쟁이 있었고 내가 안 믿으면 6.25 전쟁이 없는 겁니까? 내 믿는 건 상관없는 거야. 다만 그것은 내 사정뿐이지. 그 믿음을 자기 확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인 신인 메시아를 좀 인격적 관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건 객관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맞아요. 신인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거 같으면 안 돼.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다. 두 번째는 관계성의 믿음이야. 절대 믿음은 자기 확실에 속한 거지만 관계성의 믿음은 상대를 나보다 더 믿어야 돼. 내가 얘기해 보니까 상대방이 틀렸어. 내가 맞고. 그렇더라도 상대를 더 신뢰하는 거야. 성경하고 나하고 틀려도 아니야. 하나님 맞지 내가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부부관계도 나보다 상대를 더 신뢰해야 화목한 거지. 감옥에서처럼 전철의 문이 3개냐 4개냐 싸우는 부부는 화목할 수 없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론이 아니야. 지금 본문에서 작은 믿음, 오리소스 피스티오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든지 또 내 감정이 상대방을 더 신뢰하든지 이것까지가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다 이겁니다. 혼적 믿음이야. 내 의지에 속하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원죄 구원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네가 어찌하여 뭐라고요?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디스타저라는 단어예요. 의심도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한다면 갈대야, 갈대.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요. 구원론의 믿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속에 계신 보이지 않는 영을 믿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확신 가져도 그건 조금 있다 보면 없으면 틀려. 또 보이지 않는 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라고 내가 더 신뢰 안 돼. 그럼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 앞에서는 데르소스라고 그랬어. 각오 담대하라.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신학적으로 정립한 과학적 믿음이요, 절대 믿음이요, 절대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믿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놀이학교를 어떻게 해? 2천만 원 빌려가지고서는 가족끼리 200만 원 월세 내는 개척을 어떻게 해? 영적 믿음은 그런 감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절대 믿음이지. 기도 나가서 뭐 몇 년을 기도해봐.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 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거야.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를 지금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속으로는 보이는 신이다. 그렇겠죠.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끔찍한 고난을 당했어, 지금. 바사노스를 당했다 이겁니다. 밤 4경에. 그러느라고.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베드로하고 무리를 다 같이 걸어서 고난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성적으로 됐다. 이성으로. 그게 베드로와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잠잠해졌어, 파도가. 그랬더니 주님께 지금 절을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하는 게 예수님이 유령이라는 거야, 신이 메시아라는 거야. 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유령으로 알던 주님을 이제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해돼요? 베드로가 사람이고 베드로가 이중체고 그래서 물에 걷고 예수님도 이중체라 물에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 한마디는 주님은 육신을 입으신 이중체의 메시아십니다. 이해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성을 회복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만 절하고 그러지 베드로한테는 안 해. 똑같이 물을 걸었지만 원인의 주님과 결과의 베드로를 구별했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기서도 말고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라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려면 내가 단일체에 이중체해야 돼. 이중체해야 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로 이중체에 단일체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중체로 안 되고도 뭐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은 뭐 코를 땅에 대고선 회교도처럼 그냥 알라 이러고선 또 경배와 찬양한다고 뭐 밤새 이러면 그거 저 예배 아니야 전혀. 신령과 진리로 해야 돼. 신령과 진리는 내 속에 심령이 해야 되니까 육체는 부인돼야 돼.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철학적인 믿음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는 불가능한 거야. 예배는. 그래서 제가 경배의 대상이냐, 기도의 대상이냐. 경배의 대상은 뭐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한쪽으로 경배만 한다면 되지만, 기도의 대상은 실적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야 돼. 그것은 오직 담대, 절대 믿음은 이성 믿어야 돼. 그런 거지. 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주체인 영 보혜사와 늘 동행하시다가 그분의 임마누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휴거하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종말의 때에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 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절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셨습니다.